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높은 경지, 높은 차원이 23편 1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제 이 시편 23편을 한 절씩 묵상하면서 그 깊이로 이제 들어가 보면 PIP 넣어주세요. 우리가 이제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넘치는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우리가 또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또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는 우리가 이제 상상하기가 힘든 정도죠. 여러분,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단계에서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단계라면 정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소유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다면 한 차원 더 높아지면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단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떤 단계까지 나가냐면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단계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크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껏 그냥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고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기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도 엄청난 거죠. 다윗으로 얘기하면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단계씩 들어가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림자처럼 다가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또 막대기로 악한 그 짐승들 다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 몰라서 곁길로 가려고 그럴 때 양의 무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에 또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데 그것을 오늘 5절 말씀에서는 넘치나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눴죠. 넘침 현상. 제가 이제 이 넘침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난 주일날 넘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묵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넘침을 또 다른 단어로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를 부흥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임하기 이전에 넘침 현상이 임하기 이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1885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전파되고 그때 그 복음을 들은 많은 그 조선의 그 무지한 그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앉아있던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고 또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단 말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로 아니 그 사도 요한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단계예요. 다윗으로 얘기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교회, 이 한국 교회에 1903년, 1907년, 1909년 이렇게 원산 대붕, 평양 대붕, 백만인 구령운동이라고 하는 큰 세 번의 부흥의 파도가 오면서 넘침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죠. 이걸 이제 우리는 Great Awakening이라고 부르면서 대부흥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차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제 목회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우리가 다 숫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 크기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속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차원일까? 재물을 누리는 것, 건강을 누리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순간에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천상을 누리는 것, 이게 이제 풍성함일 텐데, 이 단계를 다윗은 넘칩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부흥의 역사를 읽다 보면 어떤 경우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한 영혼에게 넘칠 때 그걸 우리의 그 영혼의 잔, 우리의 영혼의 그릇으로 그 넘침 현상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떤 때는 그 성령의 은혜를 이제는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만 부어 주십시오. 제가 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그런 체험들을 그 부흥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읽은 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넘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넘침이라는 거는 그냥 뭐 요만한 종재기에 쫄쫄쫄 넘쳐흐르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존재하는 영혼들의 그릇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난 2, 3일간 비를 쫙 내려주셨을 때 그 내려주심의 넘침, 그거는 산지밭에 호수로 물을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넓이로, 크기로, 높이로 넘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이 말씀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대잔이 넘치나이다. 이 다윗이 경험했던, 그래서 그 부흥의 주역의 중심에 서 있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만 부어 주십시오. 이런 정말 행복한 비명을 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인물들이 역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바울이 경험했던 어마어마한 은총을 경험했던 것처럼 다윗도 내 잔이 이제 넘칩니다.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 이 5절의 말씀을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성경의 이해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잔이 넘치기 전에 5절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들과의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큰 상을 이렇게 잔치상이죠. 대연회를 베풀고 그 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것. 이거는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 대우지요. 그것도 원수가 아직도 살아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 원수가 이제 내 앞에서 결박당해 있고, 그리고 이 다윗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면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게 이제 시편 78편의 말씀인데 간단하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목동, 그야말로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그러니까 그냥 짐승의 똥도 묻고 그 오물도 묻고 냄새도 나고 정말 보잘것없는 낮은 자리에 있던 다윗, 그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취하셔서 어디까지 이르게 하셨냐면 야곱, 그의 백성인 야곱,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뜻이죠.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시는, 그러니까 양을 기르던 목동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양으로 보고 왕을 삼으셨다. 이걸 이제 이렇게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윗이 감사의 표현이에요. 야, 내가 정말 그 양 궁둥이 쫓아다니고 양들 그 말썽 부리는 것들 양 치느라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하면서 또 풀밭을 찾아가고 물가를 찾아가고 이렇게 분주하게 그냥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었는데 이 목자를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게 하시는 왕으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농고 축산과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우리 같은 농업고등학교를 농고라고 부르지 않고 똥고라고 부를 정도예요. 똥통고등학교라고. 실력도 없고 정말 모지라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고등학교는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다니는 학교다 이렇게 경멸할 정도의 그런 무리들이 농업고등학교 다니던 그런 처지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농과대학을 가게 하셨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고 택하셔서 저를 원래 양치는 목자인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야곱의 양들을 기르게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셨던 것과 아주 동일하게 저도 농고 축산과 농과대학 축산학과 그렇게 다니던 저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불러주시더라고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제가 부름을 받고 지금은 이렇게 만천하보다도 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섬기는 그런 목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상을 차려주신다 하는 게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함께 전쟁을 치르고 치열하게 전투를 해가지고 승리한 후에 그 원수가 보는 눈앞에서 보란듯이 큰 상을 대연회를 베풀어서 그 승리한 것을 축하해주는 그런 장면을 다윗은 누렸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 다윗이 힘든 인물들이 뭐 여럿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아주 꼽으라고 한다면 그 원수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런 거 아시죠? 네. 왼수 그러면 그냥 배우자인 경우에도 있고 또 뭐 다윗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있어서는 왕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기도 했어요? 장인어른이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 장인어른이 질투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밥 먹는데 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죽이려고 2-3천 명씩 끌고 다니면서 자기를 뒤지기도 하고 추격을 해오고 막 이러는 순간에 다윗이 경험했던 그 고난, 그 고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서 죽음과 다윗 사이의 거리가 한 걸음밖에 안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들을 다 통과하게 하셔서 마침내 보란 듯이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동일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누구냐면 거지 나사로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 파란 하이라이트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인생이 뒤바뀌어도 이렇게 뒤바뀐다는 것이죠.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 문턱에서 그 부스러기라도 좀 얻어먹을까 하고 그냥 그 부스러기 얻어먹고 그냥 엎드려 있고 누워 있고 그랬는데 너무 몸에 막 헌대가 나가지고 개들이 와서 막 핥고 괴롭히고 막 그렇게 했던 그런 처참한 지경에 있었지만 그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었고 나중에 결국 보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연회를 베풀고 연락을 즐기던 이 부자는 저 지옥 구덩이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것을 이렇게 그 목전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거지 나사로 이 장면이 그야말로 인생 대반전이요 대역전의 장면이 바로 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로 통과되어지고 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큰 시련과 역경의 한가운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이 다윗 그리고 이 나사로 이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에서는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대반전이 있다는 거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하는 그 순간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때 상은 프라이즈가 아니라 뭐예요? 테이블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제 파란 하이라이트 뭐냐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 이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이 유대 문화의 이 히브리 문화의 독특한 면이 이제 우리로서는 기름을 머리에 바르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 이제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우거나 예언자들을 세울 때도 기름을 바르지만 어떤 때 기름을 부어주냐면 아주 귀한 손님 말하자면 최상급으로 예우를 해줄 때 그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문득병자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그 마리아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한 병 가지고 들어와서 머리에 붓는 게 아니라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이제 그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이제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지만 그 의미는 뭐냐? 최상급으로 이제 그 예수님을 존중하고 또 대접해드리고 그렇게 맞이하는 표시로 기름을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부어드렸던 거죠. 그러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소중한 것을 내게 부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최상급으로 대접하거나 대우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 이 죄 많은 여인은 자기가 용서받은 것,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용납된 것에 대한 은혜, 그것에 대한 너무 감동이 커서 자신이 그렇게 300데나리온보다도 더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다 하는 의미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것과 똑같은, 어느 집에 손님으로 갔을 때 그 국빈 대우를 해주는 거죠.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할 때 표시가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신다 하는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제 대해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이 다윗이 자신은 양치는 목동이었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취하여 내셔서 상을 차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머리에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 돼요?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남들이 볼 때 주목할 만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군가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올려드리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 백성들의 문제,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죄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사장인데 그 일을 우리가 이 아침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 신년 벽두의 새벽을 깨우며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기도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기도가 점점 깊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최상급 국빈 대우를 해주시는 게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사무엘하 7장 18절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런 거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여기까지 목동에서 한 나라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결국은 원수의 목전에서 이제는 왕으로 삼으신 그것을 사무엘하 7장에서는 이렇게 감동해가지고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인데, 우리 집은 보잘것없는 그런 집안이고 가문도 별 그렇게 훌륭한 가문도 아니고 그 가문 중에서도 그 형제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 미말의 아들을 누군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씀도 생각해보면 정말 감동이 아닐 수 없어요.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에벤 에제르라고 그러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이게 이제 다윗이 고백했고 사무엘이 찬양했던 하나님인데 우리도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이 미국까지 인도하셔서
또 이렇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목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생각해보면 진짜 감동 그 자체예요. 벅찬 감동이 밀려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요셉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던 걸 보여주는데,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이제 자기가 요셉인 것을 이제 오픈했죠. 감쪽같이 몰랐는데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 원수, 그렇게도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그냥 못 잡아먹어서 그냥 한이고, 그래서 결국은 옷을 다 뺏겨가지고 양의 피를 묻혀서 죽은 것처럼 가정하고 애굽에다 그냥 팔아버렸잖아요. 자, 그런데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는 대역전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예요? 그 팔아먹고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목동에서 왕이 되었던 것과 똑같은 반전이 일어났던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리어 이르되, 이건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하는 장면을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기절초풍할 일이죠.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도 그럴 것이죠. 이게 뭐 믿어지겠어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인생의 대반전, 대역전이 이만큼 드라마틱하게 있을 수 있나요?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된 것이나 애굽에 팔려서 이제는 노예 상태에서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에서 미 8군을 통해 가지고 이 미국에 뭐 팔려와서 뭐 그냥 그 껌이나 팔고 뭐 이렇게 했던, 초콜릿이나 얻어먹고 그랬던 그 그와 같은 소년 중에서 장성해 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럼 그게 믿어지겠어요?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요셉에게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제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보는 어떤 사람이 우리와 정말 원수였었는데, 마치 거지와 나사로처럼,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처럼 서로 이렇게 오갈 수는 없지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아 쓰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그 순간을 우리를 그렇게 무사하게 굴던 그런 원수들이 다 보고, 특별히 우리를 그렇게 태클을 걸던 마귀가 그걸 보지 않겠어요? 야, 저거 내가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태클을 걸고 못 살게 굴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그러더니 하나님 앞에 서서 면류관을 쓰고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껴안아 주시면서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막 등을 다독거려 주시고, 그런 장면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몇몇 예들을, 그게 거지 나사로의 예가 되었던, 목동이었던 다윗의 예가 되었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예가 되었던, 이 이야기가 사실은 누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마지막으로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5절 맨 마지막에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차원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냥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차원을 누리는 그것을 이제 다윗은 넘치나이다. 그러나 이것도 다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이즈, 하나님의 크기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측량하고 있는데 그런 천사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의 크기는 무한대예요. 근데 무한대를 어떻게 측량하겠어요? 계속 측량하는데 영원토록 측량해도 다 못 측량하겠죠. 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제가 이걸 어떻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시골뜨기 그리고 이 조그마한 내 존재로서는 하나님의 그 크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 한 예가 이런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있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 머리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넓은 호숫가를 이렇게 거닐면서 그 삼위일체를 어떻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낼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작은 동자가 표주박으로 요만한 표주박으로 이제 그 물을 이제 이렇게 떠내더라는 거죠. 호수 밖으로.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어거스틴이 지나가다 그 어린 동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저는 지금 이 표주박으로 이 호수의 물을 다 밖으로 퍼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어거스틴이 이 녀석아 그 작은 바가지로 어떻게 그 이 넓은 호수의 물을 다 퍼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자 그 어린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깔깔깔 웃으면서 당신의 머리로 그 삼위일체의 신비를 신학적인 용어나 당신의 그 작은 머리로 그것을 명쾌하게 설명해 내려고 하는 것은 이 표주박으로 이 물을 다 옮기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 동자가 사라졌다.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넘치심. 이거는 우리가 영원토록 경험해도 다 경험하지 못할 크기의 넘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래하고 선포하고 사모하고 간구하는 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넘치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저 권사님이 넘치게 경험하면 나는 조금 경험할 것도 없겠네. 그런 염려는 붙들어 매십시오. 하나님의 넘치심은 마치 그 동자가 그 호수의 물을 다 길어내려고 작은 표주박으로 퍼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넘치심은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넘치시는 은혜를 다 갖다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또 여전히 뭐가 있어요? 넘침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고 보혈의 능력이고 그런 거죠. 보혈이 그냥 2000년 전에 몇 방울 떨어졌는데 그거 인류 전체가 2000년 동안 보혈의 능력을 누렸는데 이제는 뭐 다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은 게 바로 이게 이 넘침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그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이거는 다함이 없는 용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그림에서 보여지는데 참 아주 의미심장한 그림이에요.
7 금초대가 있는데 여기 기름 부으심이 위로부터 넘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넘침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에 넘치는 은혜, 우리는 요만큼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은혜를 좀 크게 좀 사모하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84편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칠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아가리이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작은 눈물 몇 방울 흘렸는데 그게 샘물이 되고 그 샘물이 또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빗물이 되어진다. 이게 이제 시편 기자가 경험한 경험인데 이것이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샘물이에요. 그런데 또 한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리라. 샘물, 강물. 그 다음에 눈물, 샘물, 빗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풍성하심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아주 좋은 믿음의 언어 한 가지를 이제 우리가 화두로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넘치게 하심. 이게 이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부족함, 우리의 결핍 중에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에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